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요즘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들이 나오는지,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고백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것에 더 큰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그 관심사를 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거야. 나는 이제 승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거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말들, 그 목적들. 먼저는 나의 안락함, 나의 성장, 나의 만족, 나의 부를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다른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고백과 말을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의 안락함, 성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에 관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결국 찬송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한 고백들은. 근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말들은 어떤 걸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비슷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 있는 진정한 그 의미와 그런 가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입술의 고백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리석은 우리의 그 모습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목적을 갖고 그런 말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감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압박을 받으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말들과 고백들, 그 나를 위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배우면 좋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은요 홍해를 도하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행하신,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이어진 내러티브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 1에서 21절은 어떤 역사를 따라서 서술된 그런 글이 아니라 14장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고 또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동삼으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덮으시며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홍해를 여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높으시고 그분은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웅장했겠죠. 엄청 큰 함성이 들렸겠죠. 그리고 2절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더 추가적인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애굽의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와 함께 우상 숭배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능력이 최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또한 그분 자체가 우리의 노래시다. 그분 자체가 우리가 고백할 만한, 우리가 노래로 부를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시다. 왜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조상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아버지께와 같이, 그 조상들에게와 같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약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전쟁의 용사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대신해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엎으시며 물로 덮으시며 싸우셨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을 다 홍해에 잠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 한다면 당대에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근데 그 곳에서 엄청난 군사 훈련을 받은 최고의 지휘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엎으셨다. 그리고 돌처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오른손의 권능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들을 다 부셔버렸다. 그리고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주 앞에 불순종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사르다라는 말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주의 콧김으로 물을 파도 언덕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애굽 군대를 완전히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사실 주님의 그 콧김으로도 애굽 군대를 다 엎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뒤쫓아서 너희들의 물건들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 칼을 빼서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숨결로 바람을 일으켜 애굽 군대를 납같이 깊은 물속에 잠기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잘 못 풀지만 어쨌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로부터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서 인생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참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나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겨우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인생이 그 죄와 사망에 속박되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없었고, 주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앞에 있는 세상과 마주하며 온갖 불안과 염려, 번민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며 욕심과 탐욕,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쾌락적으로 탐닉하며 온갖 더러운 것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의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인류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마다 그 한 사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다 합친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진 분으로서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합친 값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다시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첫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조직적 체계인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는 뭘 의지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직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더해 주셨던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시궁창과 같다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홍해 도화 사건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된 상황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주변 여러 나라와 가나안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4절 16절을 보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거인족인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윗 이야기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떨었다. 그리고 롯의 후손 모압 영웅들도 떨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다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까지 벌벌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으리이다. 시적 표현이에요. 매우 재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 땅에,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주의 처소, 성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본문에서. 근데 좀 더 가까이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그 성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거했던 성막과 그 이후에 세워졌던 성전,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시온산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땅까지 분명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결국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 땅에서 그 완성될 구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며 그분의 통치 아래 복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교회로서 신자로서 누리는 복들이 있지만 그 땅에서는 완전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바는 뭐냐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얻어진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성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이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광야 같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광야와 같이 이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분명하게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예요.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대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심판대를 넘어선 자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요. 우리의 직업도요, 열심히 그 직업에 맞춰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소망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지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 그 마병이 바다에 들어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 구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고를 잡고, 또한 미리암을 따라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지금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들에게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계속해서 곱씹고 깊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처럼요, 여인들의 이 반응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화답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수동적인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함께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어.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 그리고 나의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이런 고백들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 하는 지인들과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말을 어떤 이 세상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걸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고백들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고백과 노래에서요, 세상에 대한 고백과 노래에서요,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시간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도 동일한 신자입니다. 저도 신자입니다. 여러분도 신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냥 생각할 때에도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건져내 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눕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눕시다. 가장 가까운 지체들과 나눕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을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들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한 완전히 새로운 삶 가운데 초청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붙들며 곱씹고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화답하고 나누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나를 위한 말, 나의 어떠한 것을 말하며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어 나의 문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한 확실하게 구원을 완성할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건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 그 시궁창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기시며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의 노래로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화답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